어제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행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이 일들을 낱낱이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의, 이 공의가 실행되어야 하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무고한 피가 흘려졌고 불의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억압과 이 탐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죠. 또 백성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약자를 학대하고 음행,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판이 곧 이르렀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면 그냥 바로 심판하시지 왜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낱낱이 이것을 알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때가 찼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회개의 긴박성, 빨리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쉽게 느끼도록 재확인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못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20절에도 보면 사람이 으시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말씀의 주된 흐름인데 대접이 기울어서 물이 쏟아지듯이 심판이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악행들, 또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 음행, 약자를 학대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 그 이유, 그게 뭐냐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이유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을 사람, 그리고 성,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게 바로 심판의 근거,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주님의 아픔,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사회와 국가가 너무나 악해지고 죄가 편만해지고 난무하며 기승을 부를 때, 또 사람들은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냐면 바로 이런 사람, 일꾼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이 고모라 성, 죄악이 극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대안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으신 거죠. 의인.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대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예레미야 그 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갖가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이 굉장히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 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시면서 그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 찾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본다면,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것, 과연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 여기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솔직한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바로 이런 의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결렬된 곳, 무너진 곳, 파괴되어진 곳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엇으로 이런 성을 쌓고 거룩한 성을 쌓고 무엇으로 이 결렬된 파괴된 무너진 구멍이 난 그런 곳을 메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기도로, 중보로, 정말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안고 우리가 계속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도 통곡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을 때, 수고할 때,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을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성, 직장의 성, 우리 자녀의 성, 모든 좀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그 모든 수고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곳을 메울 때,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헌신할 때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을 우리 주님께서 메워주시고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일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무너진 곳을 세워가며 또 구멍이 난 결려된 곳을 기도로, 중보로 메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중보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을 사람, 무너진 곳을 메우는 사람,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곳, 결려된 곳, 파괴되어진 곳이 다시 세워지며 메워지며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삶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일해 주시고 무너진 것 메워주시며 또 다시 세워져야 될 것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과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